오늘 제목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겠네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기도의 응답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바로 응답하는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찾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랬고,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 다윗, 엘리야, 심지어 우리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지는 모르겠고 믿음이 거장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심지어는 돌덩어리 보고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그저 팬티 안에 집어넣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상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도하는 대상이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그 대상이 다르지 다 기도는 하고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의 기도는요, 자기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도 같이 기도하게끔 기도의 도화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따라 기도의 도화선이 됩시다. 그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기도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사무엘 같은 경우도 정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지만,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민중들을,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는, 민족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그렇게 일으키고,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도 전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해 붙들고서 기도할 때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유대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나라, 다른 기도와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함께 기도하도록 기도의 동화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오늘 이 사람 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게 재밌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드렸던 기도가 다 응답받았는지 열왕기 상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 한번 보여주시나요? 솔로몬 성전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래, 역사 이래로 이렇게 훌륭한 성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또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들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은요, 보혈을 의지하여서 기도했다. 다른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호와의 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 한번 보세요. 번제단이 어디에 있는지. 빨간 박스로 이렇게 쳐놓은 것이 번제단이거든요. 성전에, 성전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여러 가지 제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막 떠요. 뜨고 난 다음에 불로 확 태워가지고 그 향기와 그 연기를 하나님 앞을 향하여서 쫙 피어오르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제물의 피가 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 번제단 뿔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그 피 없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으면서 흐르는 피가 누구의 피인가 하면 죄인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물에다가 내가 지은 죄를 다 전가시켜서 이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쫙 드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죽을 나의 몸을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제물을 막 태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막 타오르면 죄를 지은 나는 내가 대신 죽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 없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피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 그리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솔로몬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는 그곳에 바로 희생의 피가 있기 때문이었고, 그곳에 바로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곳에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의 공로를 의지합시다. 그래요.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 의미가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솔로몬은 이 번제단을 통하여 제물이 흘리는 그 피가 나의 죄로 인하여 흘리는 피라는 고백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직면하여 들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보혈에 도장이 딱 찍혀있는 기도가 아니면 이건 가짜 기도라는 거예요. 가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난다. 어느 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귀신이 막 떠나나고 병든 자가 막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점치는 사람들, 그 동네에 있었던 주술가들, 이런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답니다. 귀신이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요? 귀신이요 벌떡이 나더니 하는 말이, 야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데 네가 예수 안 믿는 거 귀신같이 안다 이러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
그래가지고 귀신한테 막 꽁지가 빠지도록 혼이 나가지고 도망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은 나타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과 상관없이 하는 일들이라면 그렇게 난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였던 모든 기적과 기사와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는 있지만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예수 이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고 복음 전거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없이 예수 보혈의 도장이 찍혀있지 아니하는 기도는 가짜다 진짜다? 가짜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한 사람을 기록해 놓은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 그 누구도 성경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는 엄청나게 다르다. 그리고 구약의 기도는 기도 응답하는 방식도 신약의 기도 응답하는 방식과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항상 구약의 기도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신대. 그러니까 잡다한 거 다 구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시기에도 합당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 이 연합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너희가 곧 내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곧 내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가 다른 것인데 구약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혼자 행하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기도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할 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할 때 일어납니다. 시작. 예수님과 내가 연합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계셔도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연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도 동의하셨고 내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표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라는 뜻이 있잖아요. 대표 기도. 대표 기도가 뭡니까? 대표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표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기도하는 게 이게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알아서 다 같이 막 외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도를 대표한 이 사람이 그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이 바로 대표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어떤 일을 도모해 나가는데 그 도모해 나가는 그 때에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그냥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도가 어려울까요? 신약의 기도가 어려울까요? 신약의 기도가 진짜 어려워요. 맞죠? 내 삶이 예수님의 삶과 연합되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들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님께서 캘커타에서 고아원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기자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수녀님이 진짜 재산이 많은가 봐요. 후원해 주시는 분도 되게 많으신가 본데요. 정말 얼마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탁 하면서 주머니에다가 3달러를 딱 꺼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게는 3달러밖에 없습니다. 이 3달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3달러로는 고아원을 짓고 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수녀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이고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제자리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썼어요. 내가 전도가 마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잡혀서 죽습니다. 로마에 가도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뜻인 줄 알고 그걸 편지를 쓰고 진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는요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쯤 되었을 때에 그가 결국에는 로마로 가는데 군사들이 보호하고 군병들이 지켜줌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아가지고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데 로마에 있었던 이 황제 이하의 많은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그 옥중 서신도 서실 뿐만 아니라 목회 서신까지도 다 기록하는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되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솔로몬이 그 번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피라고 하는 죄사함의 그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할 기도가 없고 또한 번제단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부여잡고 기도하지 못할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보여잡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라도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잡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정말 멋진 주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을 우리가 탐되게 걸어감으로 솔로몬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솔로몬은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뒷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이런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이런 죄를 지어도 그런 죄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 이런 연합체가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갈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유독 한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앉게 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을 솔로몬이 딱 먼저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맨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한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서 회개해라. 베드로도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가 내게로 오는 데에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번제단 앞에 딱 섰던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회개는 결국에는 무엇이 따라와야 되는가 하면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말로는 잘하는지 눈물 콧물로는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삶이 안 바뀌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도둑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를 했단 말이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어제까지는 1억을 내가 훔쳤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뀔 수는 없고 오늘부터 1,000만 원씩만 훔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에는 내가 500만 원만 훔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줄여가가지고 언제 그 때가 되어지면 내가 안 훔치는 날이 있겠지요 하면서 죄 문제를 회개했는데 조금씩 줄여가면 그게 죄를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렇죠. 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참 애매합니다. 그죠? 우리 주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그래서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바로 죄 문제에 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부부싸움을 5번 했다면 내일은 한 번 하지요. 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서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180도 돌았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개했구나 라고 딱 인정해 주는 것을 언제 해준다고요? 도둑놈이 1,000만 원을 1억에서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쫙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다 깨끗하게 싹 씻기 바로 직전에 감옥에 탁 집어넣어가지고 죄값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그 훔치던 그 손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될 때 그 마음을 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드는 그 순간이 될 때에 회개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변화되어져 삶이 변화되어진 그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변화되어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케 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도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이 바뀌는데요.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삶의 방향과 자기의 삶의 노선이 달라졌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에 원하는 대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아까 첫 번째 연합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가 뜻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진짜 회개되어지고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살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걸어가는 삶이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그 강력한 기도는요, 이런 회개가 그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솔로몬 왕도 죄를 회개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시지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랬는데 점점 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을 계속 쳐서 복종시켜내므로 솔로몬과 같이 전심으로 시작했다가 무심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전심으로 시작했다가 전심으로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